수요일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 여기서 13절에서 24절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13절에서 18절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인은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이방인은 자랑하지 말 것.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고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밝힐 때 나는 사도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있어요.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감람나무다. 이러한 그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여하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문장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것은요. 바울의 모든 사역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고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이방인의 구원 이후에
비로소 유대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전도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들도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젖 먹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얘가 막 도망가요. 그랬을 때 엄마가 다른 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젖을 먹이면은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쫓아와서 엄마한테 젖 달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심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요게 14절에 나와요.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그의 사역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를 마친 다음에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 또 아가야 사람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서 그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요. 거기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 명이라도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이 말씀은요, 이제 뒤에 나오는 유대인의 구원이 갖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 버려진 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려진 것의 의미는요, 앞에서 1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의 그 문맥에 이스라엘이 유기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유기시킨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방편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것, 다시 말해서 신적인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화목은요, 이스라엘이 유기된 것과 지금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는 버려졌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화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었다는 것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이 그냥 잠드는 것, 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 아니고요. 진짜 죽음은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리고 중생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살아난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그 거제의 규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떡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한 그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민수기 15장 20절에 보면요.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해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으로 대표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추수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라는 게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제사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제는 이렇게 막 흔들어서,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요. 이처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첫 곡식이 거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생산되는 나머지 곡식들도 거룩하다는 것으로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못자국도 그대로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후에 음식도 드셨어요. 예, 주무시기도 하셨고, 사람의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러한 것 같이 우리들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뿌리인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지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거기에 접붙여진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거룩해졌으니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 자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해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돌아와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아시던 분들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왔다, 이러한 말씀,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했을 때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이 조상들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후에 장차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예. 그 이름 자체도 그 깍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짓말로 아버지도 속이고, 참 형한테는 그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고, 예. 뭐 그 결과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뭐 이 도망갔다는 거는 뭐예요? 떳떳했으면 도망갔겠어요? 거기서 20년간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기에 나타나는 비유들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그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들. 현재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거룩함의 본질에 참여하고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의 거룩함과 같이 그들 역시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 돌 감람나무는 그냥 이게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참 감람나무와 달리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야생에서 들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인데요. 그 열매로 기름은 짤 수가 있겠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방인 성도들을 돌 감람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 비유가 그 오늘날 농업 지식과는 사뭇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본 거로는 접붙임을 할 때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가지를 이렇게 접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가?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 접붙이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입교하게 된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접붙이는 원리를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 바울이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 본문인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꺾인 가지는요, 소출이 많은 창 감람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 예. 원래는 선택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창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창 감람나무 뿌리는요, 앞에 16절에 있는 처음 익은 곡식, 예, 그리고 뿌리에 연결되는 그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초대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예,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요, 비록 가지가 잘려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조상인 창 감람나무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 이 언약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도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그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요, 잘라 버려진 가지, 그러니까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한 유대인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창 감람나무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접붙이기 방법이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반대로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였다는 그 17절의 말씀대로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그들의 공로, 그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서식지에 살아서 경험이 있는 바울이 접붙이는 방법을 반대로 얘기한 것이 이게 실수를 범했을 리는 없죠.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방법대로 접붙임을 해도요, 돌 감람나무 가지에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을 참고하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축복의 그릇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축복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로마서의 그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인들을 아마도 멸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의로 또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게 되었으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고개 들고 뻣뻣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아 우리 인생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하심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심령으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아서 참 저희들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은 뜻을 깨달아서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